오늘은 1월 벌써 3일이네요. 1월 3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언제 또 어디에서 무엇을 이 세 가지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언제? 오순절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이제 오시는 건데요. 이 오순절은 사실은 오순절을 생각하기 전에 유월절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 있겠는데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희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된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끌어오셔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그 성취자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후에 이제 오순절, 유월절 이후 오순, 5 곱하기 10인데 50일이 지난 때, 그래서 77절, 77이 49,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맥추절과도 중복되는데 이게 오순절이 유월절 이후에 이제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을 어떤 때로 기억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드디어 자유케 돼서 나온 다음에 3개월째 되는 때 시내산 앞에 도착했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 같은 게 말씀이에요. 말씀과 함께 이제 그들이 소위 토라,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말씀과 함께 사는 거죠.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정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수학, 영어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우리 다 기능으로 변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빠진 거예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넣어주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정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불러서 자유케 하셨는데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세상을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를 주신 게 여호와 율법의 말씀인데 그게 이제 6월절 이후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째 되는 때 도착했을 때랑 이제 겹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후기에 그렇게 했지만 이 오순절을 뭘로 기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때를 기념하는 날로 지켰단 말이죠. 오순절을. 근데 그때 정확하게 그때에 맞추어서 6월절에 예수께서 돌아가셨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케 된 자유민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여된 그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은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진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말씀의 권능으로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 바로 이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때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이 뭔가 좀 이렇게 신경전을 하거든요. 때에 관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때인데 하나님의 때는 진짜 정확하다. 하나님은 진짜 항상 너무너무 정확하시다.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제가 제 개인적인 삶으로 깨닫는 것은요, 내가 여전히 내 야심과 내 욕망과 내 계획과 내 플랜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그 순간이죠. 내가 다 맡기고 그분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의미를 제가 느끼지만 제 속에서는 이렇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실제로 집사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잘 살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끌어가 주십시오. 저를 주님께서 써주세요.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이런 관점으로 완전히 내가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놀랐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자, 오순절인데 예수님 6월절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50일이 지났을 때인데,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자기 모습을 보이시고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지금 며칠 지났어요?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일주일 만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면 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 때에서 왜 이게 이렇게 더디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걱정하지 말자.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이 정말 완벽하게 유익한 시간이라고 믿자. 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완벽한 하나님의 때다, 그거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내 내면을 다루시고 내 내면을 가꾸시고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다는 것을 확신하자. 하나님은 정확하고 틀림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서예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 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이제 뭐 어떤 집이죠, 어떤 집.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예루살렘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거,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 곳, 그곳은 예루살렘인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예루살렘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어디에나, 바란에도 임하실 수 있고 향람에도 임하실 수 있고 저 뭐 딴 데 뭐 저기 가이사랴에도 임하실 수 있는 건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저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고 싶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지금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많은 당국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두려움의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피하고 싶은 장소이고, 다른 어디 가서 조용히 있게 만드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곳, 예루살렘. 예수의 피가 흘려진 그곳, 나의 스승이 돌아가신 그곳. 근데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알게 돼요. 저는 근데 일단 저에게 좀 과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인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므로 떠나고 싶을 때는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제가 그걸 적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어디 가정의 신방 가서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자, 내가 견디다 못해, 진짜 더 이상 못 견디게, 나 진짜 이런 마음 가지고는 못할 것 같아, 이런 기분 가지고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이 반응해가지고 깨뜨려, 판을 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안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판을 깨고 내가 그 자리를 피하면,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 때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일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피하는 거예요. 피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일을 당신의 주권적인 방식을 따라서 어떻게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떠나버리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아이씨, 이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나는 진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막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해다 보면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정말 이게 뭐야, 하기 싫다, 이거 꼭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피가 흘려진 그곳, 약속이 머물렀던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힘들지만, 피가 흐르지만, 고통스럽지만, 두렵지만,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고비를 넘어선 다음에는 떠나도 돼요. 넘어선 다음에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일을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스러워서 몰라, 나 더 이상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됐다 이러실 때가 있단 말이죠. 됐다. 자,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루살렘에 언제, 오순절의 예루살렘이잖아요. 오순절의 예루살렘은 뭐예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장소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출발이었다는 사실을 언제, 각국, 만국에서 온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가면 이게 만국에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 일이 선포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2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떻게 했어요? 온 집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오늘 새벽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셨어요. 저는 어느새부터 기대를 이렇게 인간적 기대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오늘 보통 새벽기도 나오는 숫자만큼 나와도 나는 오늘 굉장히 행복하게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가 꽉 찼네요.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온 집에 이 공간 안에 급하고 강한 어떤 바람 소리가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좀 두려워. 바람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사실 급하고 강한 바람, 이 같은 소리가 임했고, 소리가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는데, 불이 어떻게 해요? 혀 있죠. 혀가
혀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혀가 갈라진 것 같이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죠. 근데 이 혀가 임한 것 같이 이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그때 사람들의 혀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는데 그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께서 각 사람의 혀를 움직여가지고 뭔가 말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가시적으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잖아요.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불의 혀처럼 오셨는데, 불의 혀는 결국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말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말하게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이죠.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눈이 헷가닥 뒤집어지고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당신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점쟁이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면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신비한 경험을 한다.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실 때 첫 번째 특징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꽉 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는 적어도 1, 20개국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그 언어를 익히고 이 사람들이 이중 언어를 쓰겠죠. 히브리어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저거 말도 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 언어도 하겠죠. 우리나라 미국에 이민 가서 살다 온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좀 하고 그러는 것처럼 다 이민 간 사람들이거든요. 이민 간 사람들이 오순절에 명절 지키기 위해서 다 몰려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언어를, 각국의 언어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들의 귀에 알아듣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러시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디오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닐 거고 그들의 귀에 들리는 방식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물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냥 내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들어. 이제 앞으로는 그 시대가 오긴 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워낙 발달해가지고 제가 말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사람들 귀에 이렇게 이거 꽂으면 내가 말하는 게 스마트폰을 들어가서 번역돼서 즉시 이제 잠깐 후에 번역된 말이 들어가는 기술이 이미 개발이 다 됐고 지금 이제 섬세하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시대는 금방 와요. 앞으로 언어적 장애는 없어요. 앞으로는 내가 그냥 한국말 하고 살아도 돼요. 한국말을 그냥 외국 어디를 가든지 한국말 하면 그 나라 말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말하면 나도 그 사람 말이 한국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소통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때가 이미 왔어요. 이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막 이렇게 때로는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막 부럽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런 어떤 와 놀랍다, 와 신기하다, 와 외국어로 막 들려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세요. 제가 여기 최선화 권사님 계신데 최선화 권사님한테 정확하고 옳은 말을 따박따박 한다고 해서 이분이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옳은 말을 따박따박 한다고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할 때 알아듣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 애한테 아무리 옳은 말을 따박따박 그렇게 많이 뭐 십수년을 그렇게 옳은 말만 했어. 맨날 옳은 말만 했어. 옳은 말만. 애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이요? 그러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말만 알아들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각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말.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태국인들이 있죠. 태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생활하는 태도나 자세나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의 자태를 보면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통과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힌 그 언어로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국을 통하게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언어예요. 내 눈빛과 내 얼굴, 내 몸짓과 내 삶의 모든 선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언어가 되면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다 알아들어요. 애기들 보세요. 우리 애기들, 여러분, 우리 깐난에, 죄송합니다. 저희 손주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지호 이제 11개월 됐는데 애가 9개월 때부터 보면 한국 말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도 이 아이가 일어나면 제가 화장실 들어가죠. 화장실 앞에서 그 9개월, 10개월짜리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요. 화장실 앞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기다려요, 저를. 어떤 때는 걔를 안고 제가 일을 봐요. 너무 이게 안 떨어져가지고.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요, 그 아이를 보면 여기가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어쩔 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손주 못 보신 분들, 제가 약 올리는 건데 여기가 어쩔 줄 모르겠어요. 막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막 쏟아지는 거죠.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에 대한 막 사랑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설교는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닌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사로잡힌 정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정도가 설교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언어라고 생각해요.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들에게서 지금 예수님이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베드로 설교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 한마디 듣고 3,000명이 인생을 바꿨다니까요. 이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자기 인생을 바꿨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바른 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옳고 그르는 것을 분별할 줄 몰라서가, 우리 다 알아요. 내 가슴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이 진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게 힘이 안 나가는 거예요. 힘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이렇게 대입하면서 이렇게 적용했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는 조급해하지 말자 이런 걸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이 응답받아가지고요. 지금은 사실은 제가 좀 여유가 생겼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제가 빵빵해서 사람들이 저만 보면 목사님 강해지셔야 됩니다, 목사님 맷집을 좀 세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요, 맷집이 셉니다. 근데 약해 보여서 여러분이 좀 더 불쌍하게 보이려고 제가 정치적 전략을 쓰는 거예요. 제가 좀 센 편인데, 근데 사실은 많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얹어 타고 갈 뿐이라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은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나를 보석같이 만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루어진 그것은 벌써 과거적인 어떤 추억이 될 뿐이지 이루어지는 순간만 굉장한 것 같지 그렇진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빚어지는 보석같이 빚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바라고, 두 번째 제가 꼭 기억하고 싶은 게 뭐냐면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 그래서 제가요, 이 토요일 날 새벽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상처 기도회라는 것을 할까, 제가 어제 적용했거든요. 어제 말씀에 상처 기도회.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에게 상처가 있는 곳이고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고 두려움이 있는 곳이지만 그것을 떠나지 않고 버텼을 때, 그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토요일 중에 하루 정도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은 상처 기도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면, 그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 상처, 내 아픔의 분노, 내 고통, 아픔을 다 쏟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쏟아내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대신에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좀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적용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이제 됐어라고 하실 때까지는 분노와 고통과 아픔과 초조함과 그다음 기분 나쁨과 이런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 뭐예요?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아는 자의 언어, 그리고 부활이 이미 나의 현실이 된 자의 언어는 다른 거예요. 나는 이미 부활한 존재예요. 죽어도 사는 존재예요. 그의 언어는 다릅니다. 그렇게 초조하지 않아요.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언어, 부활을 통과한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방식으로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새로운 이때 뭐가 탄생한 거예요? 이때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이게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의 생일. 그래서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태생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탄생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때에 대한 조급함이 없어야 돼요. 인간적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조급함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는 상처와 아픔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상처와 아픔이, 제가 올해 정말 제일 소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향남교회는 제가 진짜 김양지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것을 알게 해줘서. 교회는 누구든지 자기 상처가 쏟아내줘도 괜찮은 곳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든 일, 내가 아무리 비난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손가락을 거두고 나도 마찬가지일 거야 생각하고 그의 고난의 고백을 듣고 박수 쳐주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마워. 누구든지 자기의 아픔과 수치를 말해도 괜찮은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 다락방, 이제는 목장이죠, 각 목장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가득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직면하고 그때 성령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고, 세 번째 뭐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언어, 십자가를 통과한 언어, 부활을 통과한 언어가 가득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존재의 언어가 서로에게 알아들어지고, 그리고 서로를 온전케 하여 진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인생으로, 그런 가정으로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